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종자대로 거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양대로 거둔다는 거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국회 원내대표를 했던 국회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국회의원직도 사퇴하라고 강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호텔 숙박권을 무상으로 이용했다고 그러고요. 또 항공사의 의전에 특혜를 받았다고 그러고요. 또 병원 진료 특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우리 배우자가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이런 것이 폭로가 돼가지고 굉장히 곤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리들을 옛날에 같이 일했던 보좌관이 다 폭로를 했대요. 이런 비리가 어제 그저께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몇 년이 지난 지금 막 들춰져 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씨가 땅에 묻히면 씨가 안 보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은 싹이 돋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씨들도 금방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이게 솟아나가지고 좋은 곡식을 거두든지 아니면 불행한 일을 겪었는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너무 급하게 당한 일이라 대비를 못하고 한밤중에 맨발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비난하기에 급급했는데, 이 바르실레는 그래도 한때 자기를 통치했던 임금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피난 가는 이 다윗에게 나와서 공궤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가져오고 대야와 질그릇을 가지고 오고 곡식과 물과 버터와 치즈로 다윗을 대접을 했대요. 근데 이제 다윗의 시대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반란이 평정이 되어지고 다윗이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왕궁으로 귀환하는 길에 바르실레에게 들려요. 나랑 같이 궁궐로 가자. 당신의 평생을 내가 편안하게 모시겠다 그래요. 근데 바르실레는 나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좋은 음식 먹어도 맛있는 줄도 모르고 또 뭐 인생의 낙이를 느낀들 그것이 기쁜 줄도 모르겠고 그러니 따라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을 데려다가 높은 관직을 주고, 그리고 그 집안을 아주 자상히 보살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을 때에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아주 좋지 않은 것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다운교회 피오가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자 그랬는데
잘 뿌려야 되지만 아무거나 뿌리면 안 되고 좋은 씨를 뿌리자 그거예요. 금년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립시다. 제가 1991년도에 익산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돈이 없었어요. 누님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전에 10년 동안 심어했던 교회에서 퇴직금 받은 걸로 조립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한동안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도 없고 헌금도 없고 사례비도 없을 때에 제가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행장에서 목회를 할 때에 고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고아로 자랐고 부인도 고아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이 고아들끼리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뤘는데 너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측은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성미나 왔잖아요. 지금은 성미도 안 해. 옛날에는 이렇게 교인들이 밥을 지으면 한 숟갈씩 쌀을 떼가지고 이렇게 따놨다가 그 모아지면 교회에 와서 성미라고 해서 내고 그걸로 목회자들이 양식을 했었어요. 이 성미가 이제 들어온 것이 우리가 먹고 남은 것이 있어서 쌀을 좀 줬고 그 다음에 반찬거리 사 먹으라고 용돈을 조금씩 몇 달 주었어요. 그런데요, 그 남편이 나중에 기아자동차 판매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고아로 자라서 세상 풍파를 많이 겪어서 그러는가 어떻게 차를 잘 파는가 몰라.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판매 실적 1위를 차지했다고 목사님 저 오늘 전주에 있는 영업점에 상타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산 시내에다가 나중에는 4층짜리 빌딩을 사가지고 거기다 기아자동차 판매소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돈을 보내주는데요. 그때가 91년도거든요. 30만 원도 보내주고 50만 원도 보내주고 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군산 시내에 살다가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떨어지니까 내가 시어머니 부양하겠다 그래가지고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중풍으로 들어놓은 시어머니를 지석껏 보살피고 섬기는 거야. 내가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뭘 위로를 해줘야 되겠는데 뭘로 위로해 줄까 하다가 제가 그때는 옥구 군청, 이 군산시하고 옥구 군청하고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옥구 군청의 군수를 찾아갔지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효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효부상을 좀 하나 주면 어떻게 되냐고 건의했더니 좋은 의견이시라고. 그래가지고 군수가요 효부 표창을 했어요. 근데 내가 또 신문기사한테 이 기사 좀 내라고 그랬지. 근데 신문기사에 났는데 도에서 말이죠. 그 기사를 읽고서는 또 도에서 효부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도에 막 신문에 날 정도로 막 효부상을 타니까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뻤던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남편도 어떻게 술백인데 일찍 죽었네. 그 이분이 홀로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치킨집을 챙겼는데 장사가 또 그렇게 잘 돼요, 이분이. 네, 장사. 그래가지고 제가 익산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돈을 보내주는데 말이죠. 몇십만 원씩 막 매달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군산에서 목회할 때에 사례비를 7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집사님이 보내주는 돈이 70만 원이 넘었어. 그리고 개척 단계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제가 그냥 아주 편안하게 개척을 해서 쉽게 자립을 할 수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도움받을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도와줄 때는 그분들이 다 어려운 형편이 있었고 도와줄 기회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세상은요, 생각지 않았어도 뿌린 씨가 때가 되니까 기대하지 않았어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다가 식물을 던지면 흘러가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흐르는 물 위에 식물을 던져서 없어지고 흘러가서 흔적이 없는 것 같지만 네가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 머지않아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뭘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어떤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많이 하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원교인들은 금년에 씨를 많이 뿌리는데 악의 씨는 절대 뿌리지 마시고 선한 씨 그리고 착한 씨 이걸 많이 뿌려서 훗날에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여튼 뿌려야 거둔다니까요. 곡식을 심어야 식량을 거두게 되고요. 공부를 심어야 실력을 얻게 되고요. 운동을 심어야 건강하게 되어지고, 덕을 심어야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고요. 선행을 해야 나중에 보답을 얻게 되어지고요. 믿음을 심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육체적인 것이 있고 성령의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육체의 일,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육체의 일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시기, 분냄,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단, 이런 것들을 육체의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것을 심으면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은 다 음란을 얘기하는데, 잠언서 6장 32절에 보면은 음란은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잠언서 7장 22절에는 음녀에게 홀리면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음란의 씨를 심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
이 우상숭배하고 주술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를 못해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사고, 어떻게 왜곡되고 이상한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어떤 대통령께서도 맨 법사들 얘기 듣고 무당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서는 계엄을 선포하고 그러다가 탄핵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곧 검찰 구형이 나오는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상숭배와 주술에 빠져있고 미신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잘못돼. 이 머리 생각하는 것이 그냥 비뚤어져 갖고 세상을 바로 보거나 바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씨를 심으면 안 돼요.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것은 인간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이런 걸 심으면 우리는 사람을 잃게 되어져서 우리가 외로운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냄과 투기를 심으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가운데서 내가 남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놈 나쁜 놈이야 그럴 때에 한 손가락은 놈을 가르치고 있지만 세 손가락은 저를 가르치고 있네. 그 놈 비난하는 것은 자기 죽는 일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이런 것도 우리는 2026년도 한 해를 살면서 이런 씨를 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도 육체일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23장 29절에 보면은 술에 잠긴 자에게 재앙이 오고 근심이 오고 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오고 까닭 없는 상처가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으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도 버리고 우리들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을 심게 되어지면 전 인간이 파멸을 받게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단과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은 무적행의 더전이다 그랬어요. 무적행은 곧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그래서 몽땅 망하는 것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니까 우리 이단의 씨를 이단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단 노릇을 해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026년도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도 심어야 돼요. 우리 곡식 씨앗도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도 심고 또 선행도 심고 그래가지고 육신적인 유익한 것도 우리가 거두어야 되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것만 심지 말고 좀 더 차원 높은 영적인 좋은 씨도 뿌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린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너희가 뭔가 드린 것이 있다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도 열심히 해서 많이 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보면 확실히 알아.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죽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때에 믿지 않아가지고 지은 죄의 죄값을 다 받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볼 때 끔찍할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좋은 천국에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릴 때에, 그때에는 야,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전도의 시도 많이 뿌리기고 거두기를 바라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으니까, 누가 하늘의 스타냐? 이 세상에서는 노래 잘 부르고 운동 잘하면 스타가 되지만, 하늘에서는 멸망할 영혼을 구원해내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선두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한 그 사람이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스터로서 나가가지고 우승해가지고 세상의 스타는 되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스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죽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고 그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멸관, 세상에서는 1등한 사람들이 금메달, 멸관을 받았었는데,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금메달보다 더 귀한 메달과 멸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귀한 것도 많이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귀한 걸로 여기고 보이는 것만 추구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요. 왜? 따라서 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뿌려서 좋은 것을 거둬야 되는데 좋아 있는 결실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질은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건강을 얻지 못해가지고 돈만 벌어놓고 일찍 죽었다네. 그러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에?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아내는 얻었는데 아내의 사랑은 못 받았어. 그러면 그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는 들어갔는데 상사에게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얼마 못 가서 해고됐다네. 그러면 그 취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아주 고급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네. 요즘 가방은 루이비통이 좋은 거예요? 옷은 뭐가 제일 좋아요? 네?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요즘 이렇게 뉴스에 보게 되어지면 목걸이도 6천만 원짜리라고 그러고, 또 옷 한 벌에 3천만 원이라고 그러고 그러대요. 예. 그런 옷 입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즐기면서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음부에 가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다네요. 불꽃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안고 있는 저 나사로 거지, 살았을 때 우리 집 문간 안에서 부스러기 주워 먹던 그 거지, 그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그 불꽃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길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도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겠어. 그 부자는 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몇 년이었겠어요? 길어봤자 50년이지. 그러나 그가 죽어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몸부림치는 모습 보면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만 가고 이 세상에서는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겠어. 그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육체의 일만 죽어지 말고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도 바라다 보면서 신령한 것을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두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